모아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의를 지키며 오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사오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예비하신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일은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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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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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계신 뜻없니 이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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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1권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고한 자를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저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죄를 확신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니 그 길 어찌 심하리요. 이듬이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위신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위신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하대도 독하니 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험에 의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기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거마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 같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귀한 예배의 시간과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씀을 듣는 귀가 무뎌지고 회개의 눈물에 메마른 우리의 일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은혜를 특권처럼 앞세웠던 교만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간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함으로 친밀한 교제가 더하여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매일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진 심령을 안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과 우리가 거하는 곳이 진정 우리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주님 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안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공급되고 접종되어서 종식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영적인 황무함이 회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넘치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우리가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나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모든 계획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갑절로 성숙하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통찰하는 영적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이 넘쳐 흘러서 듣는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어지고 회복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성숙과 성장이 경험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기를 원하오며 예비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예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예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직진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래
주 앞에 달려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깨달음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말씀을 읽었어요.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해방을 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은 한 그 개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또 부름받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상하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애굽에 들어가서 내 백성을 빨리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바로 왕한테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빨리 보내서 광야에 가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했으니 당신은 빨리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시오, 내보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바로가 오케이 합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종들을 왜 내가 보내냐, 내 노예들을 왜 보내겠느냐 하면서 거부를 하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그 나일강의 하수가 피로 변하는 재앙을 내립니다. 그리고 개구리들이 막 그냥 육지로 올라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뭐 그냥 부엌 방까지 막 그냥 들어와 가지고 개굴객을 그냥 지저분하게 가득 차서 죽기도 한 그러한 재앙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과 짐승을 괴롭히는 그런 재앙도 내립니다. 파리가 온 천지에 가득해가지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그렇게 만듭니다. 가축이 갑자기 역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에게 그 악성 종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또 우박이 내려가지고 이 그냥 식물들 그 뭐 곡식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다음에 메뚜기가 또 등장해가지고 메뚜기 떼가 막 온 천지에 그냥 넘쳐나가지고 그 우박으로 거의 다 많은 곡식이 죽었는데 남은 그 식물마저 다 먹어버려요. 그다음에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흑암이 그냥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움과 답답함을 겪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입니까? 10번째 재앙은요, 짐승의 첫 새끼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자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그래도 버티고 거부를 했지만은 10번째 재앙 앞에서는 꼼짝을 하지 못하고 그날 밤에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너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라. 이렇게 허락을 하지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진 모든
재물과 그리고 짐승들, 가축들을 끌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를 필두로 해서 정말 멋진 그 출애굽의 그 대행군을 시작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어떤 곳이 지름길이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이 블레셋 땅에 있는 그 지중해 해변길로 가면은요, 금방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지름길이 반드시 있었단 말이에요. 지름길이.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그 애굽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또다시 커브를 틀어서 올라가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있어요. 거기 사실 그 지름길로 가면은요, 얼마 걸리지 않아요.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면은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 금방이거든요. 사람은요, 그 어떤 여행을 가나 혹은 뭐 일을 보러 가나 기왕이면은 지름길로 가고 싶어요. 먼 길을 돌아서 가고 싶지 않아요. 참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은 또 그 좀 불편하거나 위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꼭 지름길을 통해서 가기를 원해요. 지름길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북동쪽 거기 블레셋 길로 가면은 가까운데 지중해변 길로 가면은 경치도 아름답고 이미 그 길은 사람들이 전쟁할 때, 강대국들이 전쟁할 때, 남쪽 애국과 북쪽의 아수르 이런 나라들이 전쟁할 때 늘 왕들이 이용했던 길이에요. 거기다가 대상들이 늘 그곳을 이용해서 사업을 했던 그런 길이기 때문에 길도 제법 잘 나 있고 또 가기도 굉장히 편한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름길로 인도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를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인도했어요? 아니, 세상에 북동쪽으로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거 되는데 남쪽으로 삥 돌아서 U자형으로 삥 돌아가지고 세상에 광야 홍해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요. 광야 홍해길. 이 광야길은 굉장히 힘든 곳입니다. 그건 사막길이기 때문에 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거기 광야길은 사실 뭐 무슨 마실 물도 없고 거기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못 짓고 굉장히 힘든 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 홍해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성을 쌓고 농사 짓는 일을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들어가가지고 쉬고 싶은데, 아니 지름길로 가려고 했더니 삥 돌아서 가라고 그러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얼마나 그들이 실망을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웅성거리고, 아니 도대체가 왜 하나님은 지름길을 놔두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느냐. 그 길은 사실 한 지름길로 가는 것보다는 한 6배 정도 더 먼 길이에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고생스럽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장정이 한 60만 조금 더 넘고요. 장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한 200만 중에서 노약자들도 있었거든요. 노인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은 멀리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왜 지름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런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데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내가 볼 때 고지가 저기 보이는데
저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내가 금방 성공할 것 같은데,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룰 것 같은데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빙빙 돌아가게 만들고 우회하도록 만들고 힘든 길로 가도록 만드는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정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가까운 지름길, 블레셋길, 지중해변길, 잘 닦아진 길이 있는데 왜 남쪽으로 돌아서 거기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고 계세요.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길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지중해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그레데 섬에서 살다가 그쪽 지중해변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주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일찍이, 그 당시에는 청동기 문명이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빨리 꽃피웠어요. 그래서 그 철로, 강철로 농기구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해서 재미를 본 사람,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난폭한 사람들이고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지금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지금 갈등 관계 있잖아요. 지금도 굉장히 사람들 원래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난폭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기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특별히 너희들은 그동안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일을 많이 해줬으니까 금은 보화를 대가로 달라고 해라 해가지고 사실 애굽 사람들한테 그걸 받았거든요. 금은 보화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냥 치장도 하고 장신구로 치장도 하고요, 그 보석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그냥 놔두겠어요? 빼앗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시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죽이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전쟁이 나보세요. 전쟁이 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전혀 전쟁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쟁 군사훈련 받은 적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그 사람들이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적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죽여야 전쟁이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팔다리가 잘리고 말이죠. 그냥 창자가 터지고, 그냥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보는 앞에서 죽는 걸 창에 찔리고 칼에 찔려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처참해요.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겁에 질린 사람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애굽 종살이가 더 좋아하면서 가버리면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 수포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사람 생각은 같지 않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돌아가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위대한 설교가요, 신학자요, 철학자입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공로자인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 철학과 신학을 잘 조화시켜 가지고 이 기독교 신학을 기초를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신학자들이
가장 권위 있는 신학을 바로 어거스틴 신학으로 쳐주거든요. 그 사람은 초대 교회의 교부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 그 어떤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강연도 하고 설교 말씀도 전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어느 날 하루는 어느 교회에서 그를 초청을 했어요. 와서 좀 설교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죠. 그래서 그분은 이곳저곳 많이 강사로 불려다녔기 때문에 그를 안내해주는, 동행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을 떠났는데 그날따라 그 안내원이 그 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길을 못 찾냐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도착은 했지만 시간이 이미 늦어버렸어요. 다들 기다리다가 교인들이 다 집에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어거스틴이라는 훌륭한 그 기독교 지도자가 온다고 하니까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중간에 숨어서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길을 잃었단 말이에요. 안내원이 그냥 헷갈려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늦게 간 바람에 어거스틴은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이야, 이것이 맞아 하면서 마음으로 확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생각이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언제나 옳은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보시고 인간의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며, 하나님은 참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가는 길이 때로는 결국은 실패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에게 엄청난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길인 줄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우회하게 만드시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돌아가게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결코 빨리빨리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셨는데 이 돌아가게 한 그 이유가 있어요. 북동쪽으로 가면은 여기 애굽인데 북동쪽으로 하면 금방인데 밑으로 빙 돌아서 이렇게 유턴을 해서 돌아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시내산 가까이에서 지금 모세가 부름받잖아요. 그렇죠? 부름받는데 네가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런 말씀하세요. 아니 보세요. 직진해서 그냥 지름길로 가면은 시내산 올 이유가 없어요. 시내산에 뭐하러 와요? 거기는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저 남쪽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북동쪽에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처음에 부르실 때에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이 시내산 쪽으로 와서 나를 섬기게 될 거다. 나에게 예배하게 될 거다. 이걸 미리서 말씀한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애초에
블레셋 길로 인도를 하실 게 아니라 결국은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홍해길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왜 그 길로 인도했어요? 그 길로 인도해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지요. 거기서 못 받았어요. 돌비 2개. 무슨 돌비요? 십계명 돌비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하나님 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인 너희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하고는 좀 더 다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율법 이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시려고 미리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너희들이 이 시내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나님이 미리서 모세에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만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구원만 받는 거 원하지 않아요. 구원만 받게 하시려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강도처럼 죽기 전에 그냥 회개해도 구원은 받잖아요. 구원만 받는다고 그것이 궁극적인 어떤 우리의 바람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시키려고 선택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셔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브라함처럼 주님과 아주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른이 되어야 지식도 가지고 있고 건강도 하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그런 성인이 되어야만 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유일한 방법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함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훈련을 잘 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땅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외아들 메시아를 보내게 되는데 그 오실 예수님을 잘 그들이 맞이해가지고 그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름길로 금방 가보세요. 훈련도 안 받고 그러면은 그들의 메시아를 맞이할 수 없어요. 세계 전체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사명을 감당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훈련시키시고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췄어요. 철저하게 낮춘 다음에 훈련을 시켜서 낮춘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까닭없이 혹독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욥은 그냥 태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진 바람에 자기의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압사해서 죽고 말았어요. 이웃나라 나쁜 사람들이 재산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양이 7,000마리고요.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그러니까 1,000마리. 그걸 다 뺏어가고 죽이고 했어요. 종들도 죽이고요. 거기다가 자기 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냥 악성 종기가 생겨가지고 온몸을 피가 나도록 그냥 기와장을 깨뜨려가지고 박박 긋고 재에서 뒹굴고 이 정도 되니까 그 아내마저 당신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폭언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말 잘 듣던 남녀 종들이 불러도 대답도 안 했어요. 동네 아이들이 놀리고 다녀요. 일가 친척들도 외면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이 왔지만은 위로해 주기는커녕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모양이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 이렇게 하면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깨닫게 된 게 뭐예요? 욥기 23장 10절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는 모든 것이 다 갑절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그는 140세까지 살면서 아들, 손자 4대까지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어요. 해가 될 수 있다고요. 감당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을 시키신 다음에 그릇 준비하고 그리고 거기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적과 꿀이로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면 소용없어요. 그들이 은혜 받아요, 복 받아요. 그러면 그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고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들을 지름길이 아닌 광야 홍해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더 큰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가 달게 받고 주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지름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했을까?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셨거든요. 여러분 광야길은 어떤 길이에요? 광야길은 사람 못 삽니다. 정말 그 날이 너무 낮에는요 뜨거워서 햇빛이 뜨거워서 못 살아요. 거기 밤에는 또 어떤가? 밤에는 또 추워요. 굉장히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합니다. 거기다가 때로는 바람도 불어요. 바람이 불면은요 모래가 이쪽에 있던 모래더미가 하룻밤 자고 나면 저쪽에 가서 생기고 저쪽에 있던 모래바람이 또 며칠 후에는 저 건너편에 생기고 이렇게 바람도 많이 불어요. 참 거기는 물도 없어요. 뭐 먹을 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 길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살 수도 없고 길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이드가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셨고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게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매일같이 그들 앞에는 구름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그들 앞에는 불기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또 내려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내렸던 그 만나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서 해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 만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바로 만나다,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6장 57절에 나는 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 너희 조상들이 그 만나를 먹었잖느냐. 그 만나를 왜 그렇게 먹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생명의 떡이신 그 당신의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그렇게 먹게 한 거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읽어보세요. 거기 읽어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석을 쳐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져 나왔잖아요. 그 반석이 꼭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은 거기 반석이 깨져야 물 나오지, 깨지지도 않는데 무슨 물이 나오겠어요. 예수님이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이 깨졌다는 거지요. 그리고 피를 흘렸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믿는 자들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낮에는 왜 구름기둥인 줄 아세요? 너무 뜨거워서 일사병 죽어요. 못 견뎌요. 그래서 그늘지게 한 거예요. 밤에는 왜 불기둥인 줄 아세요? 깜깜하니까요. 그리고 또 밤에는요, 추우니까 체온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불기둥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수년 전에 거기 그 광야에 갔을 적에 버스 타고 갔었거든요. 버스 타고 갔는데, 차창 밖으로 봤더니, 그 들개들이 한 7, 8마리가, 덩치가 큰 들개들이 한 7, 8마리가 슉 지나가더라고요. 그 들개한테 걸리면 죽는데요. 사람도 죽어요. 들개들이 막 얼마나 사나운지요. 엄청나요. 거기는 광야에는 뱀도 살더라고요. 뱀도 살아요. 거기 그 불뱀에 물려 죽기도 했잖아요. 거기는 정글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불이에요, 불. 이 동물들, 독 있는 뱀, 이것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바로 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불기둥으로 역사한 것을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생존케 하신다는 그 의미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했고, 매일같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 마시게 했고,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 먹게 했거든요. 심지어 그들이 원망불평하고,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구름기둥은 거기 있었고 불기둥도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먹기까지 계속 만나는 내려줬거든요. 이건 뭘 말해줘요?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구름기둥이 어디 있어요? 불기둥이 없어요? 없잖아요. 결국은 그 불기둥은 뭘 의미할까?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조하시고 언제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내 길을 지도하시고 또 나를 이루하시고 하나님 말씀 깨닫게도 하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회개케도 하시며 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내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그런 일을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말씀의 구름 기둥과 성령의 불 기둥이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회하게 했어요? 왜 돌아가게 만들었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려고요. 여러분 1984년도에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빌리그람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참 우리나라 와가지고 정말 성령님께서 너무나 역사하셔가지고 그분 집회가 끝나고 나서 수십만 명이 신자가 더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만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그런 분인데 그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일했던 우리 한국인 한 그 찬양 사역자 자매가 있었어요. 킴 윅스라고 하는 그 자매인데요. 압을 못 본 사람이에요. 소경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찬양이 은혜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어느 날 간증을 했어요. 무슨 간증을 했느냐? 가끔 사람들이 안 못 보고 안 보이는 소경이어서 얼마나 힘드냐고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하고 같이 길을 가던 사람이 앞에 계단이 있으면 자매님 계단이 있어요. 발을 조금 더 높이 드세요. 그러면은 안 넘어지고 계단도 올라가게 되고 또 물이 고인 웅덩이가 있으면은 거기 웅덩이 있어요. 그 피해가든지 그러면은 피해가든지 불쩍 뛰어서 넘어가면은 괜찮으니까 나는 아무 염려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나와 동행한 사람이 저기 1000m 앞에 무슨 돌이 있어요. 그런 얘기 안 가르쳐 준대요. 2000m 앞에 거기에 무슨 장애물이 있어요. 그런 얘기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또 사실 그런 걸 가르쳐 줘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인생에 너 1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2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얘기는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주님만 따라가면 나의 최종 목적적인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걸음걸음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때로는 고지가 저기 보이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더 한참 돌아가게 만들고 지름길이 바로 여기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저 남쪽 광야 홍해길로 인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나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그분만 따라가다가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적인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 멸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새기며 오늘도 나를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드린 사순절 특별수배기도의 작정 신청서를 꺼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참 제약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년 했던 사순절 특별수배기도, 작년에도 코로나 때도 우리가 사순절 특별수배기도 우리가 했었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이름과 교구, 목장, 종보기도 동역자를 삼고 싶은 분, 두 분 이름 적으시고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적어가지고 이 시간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헌금하며 넣어주시면은요, 우리가 출석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봉헌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난후에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성별하여 아버지 전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감사할 일이 많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때 향기롭게 받으소서. 또 보내는 선교사의 정성을 통해서 나를 증인으로 삼아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헌당의 물도 드립니다. 주일헌금도 드립니다. 신방감사의 물도 올려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 흠양하시고 참으로 하늘 보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지고 향기로운 예물로 바쳐지는 예물 삼으시고 하늘을 여시사 은혜와 큰 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순절 새벽기도회가 시작됩니다. 2월 16일부터 대신방이 비대면으로 시작됩니다. 성경 제1기 성경방 개강을 3월 7일 합니다. 그 밖에 이제 강단 하나 신청도 해주시고 그리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주시고요. 교우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 예자고 해는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은하랑 산을 마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은하랑 산을 마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쁜 누리네. 응파 등에 지키시고 편안히 인도하시네. 드나랑 산을 마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드나랑 산을 마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애들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드나랑 산을 마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드나랑 산을 마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세상 이별할 때에 악의의 권세 이기네 덩기게 가는 이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뛰어난 산 넓으시고 날씬히 하늘이시네 뛰어난 산 넓으시고 날씬히 하늘이시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돌아가게 해도 낙심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앞에 있는 말씀의 구름기둥과 성령의 불기둥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해주시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갈 길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다운 성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체험의 신앙인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붙잡는 믿음의 사람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믿음의 주님이시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드릴 때 성소로 만져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몸은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될지어다. 아멘. 주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의탁합니다. 우리 몸에 강력한 면역력을 천배 만배 더하여 주시어서 그러므로 어떤 병균 어떤 바이러스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한 모든 우리 봉일천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